2023년 6월 11일 살리는 교회가 24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같이 힘있게 부르시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는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이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교동문 135번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사모님 두꺼운 글씨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2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기쁨 감당하고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네, 지금 시간은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 일평생 살아가면서 아버지 앞에 내면에 아픔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지적을 감춘 채 그것을 회피하며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이 있습니다. 내면의 아픔을 감추게 될 때에 그 인생이 얼마나 괴물로 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로서 중독되어서 내면의 인생을 회피해 보려고 노력해 보지만 운동을 지나치게 진행하면서 내면의 아픔을 감추어 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내면의 아픔이 골마서 질병이 되어서 다시 우리 인생을 엄습하게 됩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건강이 악화되었음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었음에 자신의 환경에 커다란 문제가 도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이 인생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통탄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내면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자신의 아픔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혹은 부끄러움 가운데 남들에게 감추고 싶었던 무엇인가의 죄가 있었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내면에 부끄러웠던 죄들을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정결한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욕심과 탐욕이 일어났던 모든 부분에 대하여,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정결한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는 정결한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세워지고 고침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예배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우리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의식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직면할 수 있는 용감한 크리스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찬송가 190장 부르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신문경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주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고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하고 위로하고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네, 신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저희들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 가운데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함께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지상 명령을 지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살리는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께도 성령의 은사와 말씀의 은사를 주시어서 아멘. 말씀 들을 때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길도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도 통로를 열어주시어서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영혼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또한 응답받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사모님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네. 12절까지만 합니다. 네.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내면의 아픔을 꼭 드러내야
드러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게 될 때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저는 오늘 하나님께 자기 내면의 아픔을 꼭 드러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기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세무서에서 자기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마태를 예수님이 보시고 마태야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단번에 그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는 게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하여 즉시 따를 수 있었던가? 그것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것은 내면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이 내면의 아픔을 갖고 있는 현대인들에 대하여 도대체 그 내면의 아픔을 방치하게 된다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괴물로 변형되어 가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찾고자 흥덕도서관을 찾았는데요. 거기서 저는 이제 나를 치유하면 세상이 치유된다라는 데보라 킹이 쓴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저자는 근친상간의 성적 학대 가정에서 자라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든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전혀 몰라서 10대 사춘기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술과 약물에 의존했고요. 내면의 아픔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늘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고 생각도 하기 싫었고 다른 사람이 아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어디론가 가버리고만 싶었고 그런 부분으로 살다 보니까 내면의 질병을 해결하지 못한 일상이 어떻게 전개되었냐면 이유 없이 아프고 지겹도록 계속 아프고 피곤한 삶이 이어졌습니다. 삶에서 몸은 건조하다 싶을 정도로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이 삶이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처럼 다른 파트너를 만나거나 다른 일들을 알아보거나 다른 의사를 찾아가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해결될까? 확신이 없다. 이내 불안, 초조, 우울, 분노 그런 감정들이 생겨났다라고 데보라 킹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이라도 이 내면의 아픔을 감추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게 되는데 그것이 각성제요, 술이요, 카페인이고 니코틴이고 모든 것을 찾아서 자기의 그 정신적인 아픔을 감추고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계속 탐닉하게 되는, 중독으로 빠지게 되는, 일 중독으로 빠지고 도박 중독으로 빠지고 운동에 중독되어서 계속 내면의 아픔을 외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을 때 그의 인생에서 찾아오게 된 손님이 있었으니 자궁경부암이었습니다. 자신은 이 내면의 아픔을 계속 누르고 있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었다라는 그 부분에서 드디어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내면과 직면하는 것이야말로 용감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 마태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그 한마디에 마태가
즉시 따르게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나를 따르라라는 그 배경에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냐면, 이 나를 따르라라는 그 용어에는 나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나의 실질적인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라면 실제 내면의 아픔이 있는, 그 내면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는 진짜 자기 존재, 자기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짜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된다. 그 부분 때문에 마태는 그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 마태는 어떤 인생을 살았으며 왜 내면의 아픔이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가 하고 있는 그 세리라는 직업이 있는데요. 그 세리라는 직업은 상당히 특권을 갖고 있었던 직업입니다. 그 내용이 보통은 매년 세금을 청구받는 특권이 있었는데, 이 특권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직업에 응시하려면 경매에 도전하게 되고, 경매에서 추천을 해서 자격이 되는 자들 중에서 낙찰된 사람이 그 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보통은 대부분의 부자들, 집안이 좋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응시했죠. 왜 그렇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마태 또한 돈에 대한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에 그는 이 세리라는 직업에 도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세리라는 직업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라는 직업의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국가에 계약한 어떤 일정한 액수를 세우는 직무를 완수하고 나면 그 다음엔 그 로마에서 그 세리인의 뒤를 봐주기 때문에 그 세리가 자기의 주머니에 더 많은 세금을 착취한다 하더라도 로마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했던 세금을 징수해 줬기 때문에 그 고마움으로 같이 상응하도록 뒤를 봐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리는 자기가 직접 이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세웁니다. 그것이 마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리인은 다시 지방 관청에 있는 그 지방 관청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라라고 다시 하청을 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착취가 일어났겠습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부분을 유태인들이 이 세리라는 직업을 대할 때 도둑놈들, 정말 해도 너무한다. 지방 관청에서 떼가지, 그 지방 관청을 또 떼가는 그 대리인, 그 대리인에서 또 떼가는 실제 세무 직무를 맡았던 사람들, 그 과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세리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상종 못할 혐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업은 귀천이 없지만 직업 내에서도 나름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오해할 수 있는 직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변호사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어떤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가 일을 맡아서 진행할 때마다 이겼습니다. 100% 승률이 있습니다. 어느 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착취한 대기업 대표가 그 승률 좋은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 사건 맡아서 이겨주면 성공보수 100억 줄게. 변호사가 자신의 양심에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 내면에 그런 울림이 있지만 그런 걸 무시하고 100억 원이란 돈에 눈이 멀어서 그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사건을 자기가 동원한 인맥을 통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 승소하게 해서 대기업의 승리로 그 재판을 이겨주었습니다. 100억의 돈을 받았지만 그는 그 이후에 그 중소기업이 망하고 모든 전 재산을 들여서 그 기술을 완수하는데 피와 땀과 물질을 쏟아부었었던 그 중소기업 대표의 노숙자가 되어서 한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변호사는 내면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죄책감이 쌓이고 쌓이지만, 그러나 그 변호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 이 죄책감 한 번은 잠깐 외면하고 나면 나에게 이 100억 원이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 내면의 아픔을 외면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면의 아픔이 자꾸 올라올 때마다 술과 각성제와 마약과 혹은 스포츠와 도박, 다른 모든 부분으로 중독되어 가면서 지나칠 정도로 몰입해 가면서 내면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현대사회의 우리 모든 현대인들의 특징 아닙니까? 내면의 아픔이 있지만 그 내면의 아픔을 고발하고 있는 양심, 내면의 아픔을 고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그것을 외면한 채 그것을 감추고만 싶고 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 데보라 킹과 무엇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그 혐오감을, 그것을 중소기업 기술을 착취한 것을 이겨준 변호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았을 때 지탄을 받게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면 그 변호사는 그 물질 100억이 실제 충분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삶이 되었을까요? 물질은 아시겠지만 계속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감은 없고 더 큰 물질만을 추구하게 되는 중독으로 간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되는 것입니다. 마태가 왜 고민하고 있었습니까? 그가 착취의 착취를 통해서 많은 돈을 시스템적으로 갈취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면의 아픔으로 세무서에 앉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 일을 계속 한다라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이 사람들이 나를 도둑놈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계속 외면한 채 내가 다른 술과 다른 무엇인가로 이것을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삶을 강행한다라면 이 인생은 진짜 행복한 인생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세간을 지나가시다가 다시 돌이켜서 마태를 보시고 마태야,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마태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의 내면의 아픔을 나에게 드러내고 정확한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을 때 마태는 즉시로 세리 업무를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10절에서 나오듯이 마태는 지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이렇게 말할 때 마태의 집에 음식을 먹으려고 왔습니다. 마태에도 가족이 있었겠죠. 마태가 세리를 그만두게 된 배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치유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 음식을 잡수시려고 할 그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왔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이것은 예수님과 마태가 은밀하게 식사를 계획하고 있었다라면 많은 죄인과
많은 쇠리들이 찾아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마태가 초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집에 이들이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는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이들을 초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마태는 자신이 스스로가 내면에 아팠던 그 괴로움,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 부분에 대하여 마태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들을 보게 되냐면,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나오듯이 마태를 부르시기 전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셨거든요. 근데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부분이 내면의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고쳐졌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면의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내면은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저지르고 싶은 욕망이 샘물 솟아나듯이 외부로 흘러나옵니다. 자신의 내면을 충실히 직면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죄를 짓게 될지 몰라요. 내면에서 남의 것을 뺏고 싶다는 욕망이 올라오면 잘못된 의식이라고 꾸짖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면이 잠잠해집니다. 용기 있는 자면 내면에 그만이라고 얘기하고 정면으로 아픈 내면과 대면할 줄 아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 승소에서 이겼던 변호사처럼 매일 회피하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욕망을 내버려 두면 점점 죄에 대해서 무뎌지면서 더 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아픈 내면을 회피하면 내 인생 괴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가 자기 인생이 괴물로 변하기 전에 자기 진짜 존재를 만날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울림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마태가 왜 죄인들과 세리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는가? 그것은요, 이 사회도 똑같이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모든 집단들이 내면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집단이, 가정이나 국가나 이 모든 집단들이 자신의 내면의 아픈 상처들을 감추고 그것을 직면하지 않았을 때 결국 변화된 마태 하나만으로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그 사회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기가 속한 가정 내에 자기는 지금 내면의 아픔을 직시하고 자신의 올바른 존재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빠나 우리 엄마가 내면의 아픔을 자꾸 외면하면서 자신에게 그런 부분들을 보이게 될 때, 그러면 우리는 그 시스템 아래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하철 내에서 공연 음란죄를 벌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그 지하철 한 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건 내면에서 저건 나쁜 행동인데 저걸 저지해야 되는데 그런 울림이 있지만 모두 집단적으로 내면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해코지 할까 봐. 혹시 내가 말렸을 때 나를 한 대 칠까 봐 두려워서, 나에게 보복할까 봐, 그것 때문에, 혹은 귀찮아서, 나한테 지금 피해가 안 오잖아, 그냥 귀찮아,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집단적으로 내면의 아픔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나쁜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지적할 수 없었던 사회, 국가, 가정, 이 모든 곳에서 내면의 아픔을 계속 회피하신다라면 그 가정이 괴물로 변한다. 그 국가가 괴물로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자기와 같이 똑같이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아유 도둑놈들, 네 행복을 위해서 남의 걸 빼앗는 이 도둑놈아
라는 부분에 대한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그 세리들을 불렀고요. 그 세리와 못지않게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던 죄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 내면의 아픔을 드러내는 마태와 그 내면의 아픔을 통해서 그 아픔을 치유하며 진짜 마태, 너가 내면의 아픔과 직면하게 될 때에 네가 얻게 될 용기 있는 삶은 이렇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 그 대화를 통해서 많은 죄인들이 힐링을 얻게 되는, 고침을 얻게 되는, 많은 세리들이 고침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이 마태의 집에서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현장을 보고 있어요. 제자들도 그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이 부정적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말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혹시나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었고 또 혹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부정적인 시각은 이런 것들입니다. 혹시 우리 예수님이 설마 저들과 결탁해서 무슨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가? 이런 의심을 잠깐 할 수 있었다. 혹은 사회적으로 그런 잘못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되면 어떡하지? 두렵다라는 부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시각에서 볼 때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구나.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과 간용으로 자신의 내면을 외면하고 있는 자들을 진정으로 내면을 직시하게 하고 진짜 존재를, 실질적인 존재를 끌어내서 그들이 더 이상 그 실질적인 존재, 내면에 아팠던 존재를 계속 충실히 바라보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그 부분을 직면하고 가는, 그 부분을 캐치해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시선으로 제자들의 시선이 점점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역시 제자들도 예수님이 마태와 내면의 아픔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는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도 들을 수 있었거든요. 모든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눈 감을 때까지 내 삶은 완벽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내 내면에 아픔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내 내면을 사람들에게 당당히 보여주고 감출 것 없는 인생 살았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손 들고 나와 보십시오. 있습니까? 누구나 감추고 싶은 일이 인생에서 발생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발생합니다. 누구나 회피하고 싶을 정도로 후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놓고 데보라 킹처럼 저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쯔쯔쯔라고 지적할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마태도 그렇고 제자도 그렇고 우리 현대인도 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완벽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오늘 마태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는 그 진실된 내면을 직시해야 한다라는 그 울림에 대해서 경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청하는 가운데 부정적인 시선이 혹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결탁하는 게 아닌가 보는 시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대화를 들으면서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나의 고민도, 그 제자들의 고민도 역시 내면을 직면하고 충실하게 직면하고 나아가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낱낱이 토설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 사람의 존재를 끌어내시는구나. 마태가 변했듯이. 마태가 변한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삶, 예수의 사역, 예수의 가르침, 십자가가 얼마나 고귀했는지, 부활하고 죄를 이겼던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포괄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마태는 가르침으로 예수의 가르침으로 목격했고 사역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저서가 일평생 마태가 변하고 난 다음에 남은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으로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르기 전 자기의 내면의 죄를 완전히 정리해 주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말 한마디로 내면에서 일어났던 모든 죄를 완전히 청산해 줬을 때 그가 그 아픔을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다시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아픔의 죄, 그 부분들을 충실하게 직면하고 철저하게 직면하고 고칠 건 고쳐가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사라진 그 사건을 마태가 자기를 부르기 전에 조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죄의 문제는 내면의 아픔을 직시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중풍병자는 평생을 누워 있었던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는 완전히 다이나믹한 인생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마태가 그렇게 바뀐 것 아닙니까? 많은 제자와 세리가 그렇게 바뀐 것 아닙니까? 현대인들이요. 우리도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예수님과 마태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규율만 고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너의 선생은 저런 사람들과 식사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규율에서는 세리는 정말 나쁜 놈들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죄인들은 정말 위험한데 그 규범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지 왜 너희 선생은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느냐? 우리가 더 옳은 것 아니냐?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세리들을 전혀 삶의 변화를 줄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규율을 잠깐 어기는 것처럼 보일진 모르겠지만 규율을 싸고 있었던 핵심인 복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쁜 소식,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규율은 잠깐 내려놓고 세리와 죄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대화로 그들의 말을 먼저 들어준다. 규율은 파괴되어 있다. 완전히 낮춰 있다.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아픔을 다 듣고 말해주는 것이다. 진리를 말하건대 나를 따르고 내 안에서 나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실질적인 자신의 존재해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된다.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내면의 아픔을 꼭 드러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예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규율을 갖고 바리새인 너희들이 의롭다 생각한다라면 그 의로움으로 구원을 한번 이루어보라.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 네 인생에. 네 인생이 변화되는지 한번 보라. 그 인생은 괴물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병자라고 말하며 내가 죄인이고 내 아픔에 영혼에 아픔이 있습니다라는 그 외침에 대하여 낱낱이 드러내는 자, 병든 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네 인생에 중독된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면 그 병을 고치고 싶어 하는 그 병을 고치고 싶어서 찾아간 희망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 희망을 네 마음에 아직도 품고 있다라면 예수님께서 그 희망을 그 사람 마음에서 꺼내서 실질적인 희망이 구축되는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중풍병자 매일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내면의 죄를 직시하며 충실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걸으라. 새로운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 새롭게 생겨날 희망을 또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고 싶다라면 당신의 영의 세계가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그러며 자기 스스로의 내면을 용감하게 직면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파악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께 기도하여 나의 희망을 이루어 달라라고 간구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감동이 왔다라면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손을 잡았었던 마태처럼 역시 예수님의 손을 잡았던 세리와 죄인들처럼 그 사회가 변혁되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었던 집단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 내면의 아픔을 꼭 드러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고 말씀대로 자신의 삶에서 이제는 아픔을 직시하고 회피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걸으라 라고 해서 새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살리는 교회 동역자와 유튜브 시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시간은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시간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며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방향성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숫자와 관계없이 진실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깨달아질 때 성령이 역사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함을 토대로 해서 우리 주의 백성들 5일 동안 혹은 6일 동안 성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귀중한 물질을 바칩니다. 김동원 집사님, 심은경 사모님, 장시덕 목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기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내면의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성전에서 마음껏 내면의 아픔을 토로하기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 성전이 마련되게 하는데 사용되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내면의 아픈 사람들을 더 찾아서 그들을 전도하는 데 사용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살리는 교회 이제 많은 일꾼들이 생겨나고 같이 예배드리게 하고 더 많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감동과 교통하심과 교훈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자들 위에 이제는 내면의 아픔을 용감하게 충실하게 직면하며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라고 나가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유튜브 시청자와 살리는 교회 동역자와 후원자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